필라델피아에 잘 올라가서 일을 잘 보고 어젯밤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올 때 비가 굉장히 많이 왔는데 거의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왔지만은 이렇게 잘 사고 없이 잘 도착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요청이 있어서 주일날은 해리스버그에 있는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수요일날은 필라델피아에서 또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정을 가졌습니다. 기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중보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18장에 나와 있는 사건을 중심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모니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북쪽 아프리카 누미디아 타가스테에서 살았는데 그 여인이 눈물로써 15년간을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는가? 자기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아들이 17세 무렵부터 굉장히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여자와 동거하면서 사생활을 낳고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마귀에 빠져가지고 굉장히 영적으로도 어두운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이 모니카라는 여인은 아들의 삶이 너무나 보기가 언짢고 너무 괴로워서 매일같이 아침과 저녁으로 눈물로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무려 얼마를 기도했냐면은 15년을 기도했다고 해요. 15년간을 기도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놀라운 열매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성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방탕하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심하게 되고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요 성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 어거스틴의 이야기입니다. 어거스틴을 만든 사람은 바로 그 어머니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아침 저녁으로 없었다면 그가 과연 그런 수렁에서 나올 수 있었겠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진심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유사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죠. 누가 기도합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고 그 기도가 굉장히 간절하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성경에서 기록을 해놨는데 이 중보기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가족이 됐건 친구가 됐건 또는 이웃이 되었건 또 내가 모르는 사람이 되었건 다른 사람의 복지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안녕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중보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사람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을 제가 몇 번 들은 적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우리가 다른 사람의 복지를 위해서 기도할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이것은 그냥 제가 생각해낸 이론이 아니라 직접 사람들에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어떤 자격이라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중보자가 될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으로 따지면 당연히 없겠죠.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보면 27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비록 티끌과 같지만, 제가 비록 재와 같지만, 그러나 감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라고 합니다. 제가 감히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격이 없는 것은 한 가지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하지 못하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죄에서 떠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완전히 거룩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의지해서 그분의 이름을 빌어서 기도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의와 우리의 자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자격이 없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의 기도를 보면은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 하나를 아실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분이 행하신 그 일, 그분이 취하신 공로, 그분의 자격을 가지고, 그분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간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했어요. 여기서 대제사장이라는 개념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주는 직책, 그것이 대제사장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연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아니죠. 기독교가 많이 수천 년이 됐는데 천주교를 보면은 굉장히 특이한 일이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이것은 직접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명동성당 가서 서점에서 책을 사가지고 연구한 적이 있었는데 진짜로 그랬습니다.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마리아에게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이런 것은 성경을 왜곡해도 너무나 왜곡한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기도는 듣지 않으시고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도를 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했는가? 이것은 본문의 16절부터 21절에 나와 있죠. 여기 본문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같이 식사를 하십니다. 이것이 1절부터 15절에 나와 있고, 식사를 하신 다음에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소돔과 고모라의 운명 알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계획을 알리십니다. 그 성의 죄악이 너무나 깊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잘못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알리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았겠죠.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일을 알리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이잖아요.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한낱 작은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런 작은 인간에 불과한 아브라함에게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심오한 계획을 알리셨을까? 그리고 사실 소돔과 고모라는 아브라함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알리셨을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알려달라고 요청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알리실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자신의 계획을 알리시고 심판 사실을 알리셨을까?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직접적인 연관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것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로 여기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친구로 여기셨습니다. 역대하 20장이나 그 다음에 이사야 41장이나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벗이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에 불과한 아브라함을 벗으로 간주하셨어요. 친구로 간주하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을 친구로 여기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아무런 상관도 없어 보이는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놀랍게도 하나님의 벗이라는 칭호를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 한 사람뿐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노아도 아니고 욥도 아니고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벗이라는 칭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노아, 욥, 다니엘이 3대 의인으로 나타나거든요. 노아, 욥, 다니엘. 이렇게 3대 의인으로 지칭되는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의 벗이라는 말을 듣지 못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으로 지금 소개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신앙적인 측면으로 보면은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 그 다음에 욥, 다니엘은요, 흠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창세기 6장과 7장에 보면은 노아는 당시에 완전한 자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어요. 욥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 항상 경외하는 자로 나타납니다. 다니엘도 보면은 그 어떤 흠도 찾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자기 정치적인 라이벌들이 다니엘을 매장시키기 위해서 아무리 자꾸 찾아도 이 흠이 없는 거의 완전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기록할 때에 노아와 다니엘과 욥은 의인 중에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인에게도 하나님께서 나의 벗이라 말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벗이라 말을 하고 이 내용이 성경에 3번이나 나타난다는 거죠. 3번이나. 그럼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브라함에게 벗이라는 칭호를 주셨다는 이 은혜 원리 외에는 알지 못합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요, 재미있는 것은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 12제자에게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나의 친구라. 너희들은 나의 벗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획을 알려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무슨 계획인가? 구원이 무엇인가? 그리고 성령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 그리고 세상은 어떻게 타락해 있고 세상의 앞길은 어떠할 것인가? 인류의 종말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어떠한 모습으로 성취될 것인가? 이것을 상세하게 다 숨김없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발견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다 알려주신 내용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알려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다 알려주셨어요. 어디에 나타납니까?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범죄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구로 여기셔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내용이 다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펴서 읽으면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곧 예수님은 우리 역시 친구로 여기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펴서 읽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곧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노아와 다니엘과 욥처럼 그렇게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로 여기심을 받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보다 이 세상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대해서 내리는 진단보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내리는 진단이 더 정확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소돔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리셨는데 소돔성의 그 상태를 현실을 소돔성 사람들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비유를 들자면은 어떤 사람이 크나큰 악을 행하고 있는데도 잘 모릅니다. 어떤 법을 들이대고 그렇게 해야 양심을 들이댈 때 깨닫는 것처럼 일반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진단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게 되는 하나님의 친구로 여기심을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이 벗으로 여기시는 자에게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고 또 우리 역시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또 다른 측면에서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성에 대한 그 계획을 알려주셨는가? 만약에요 아브라함에게 그 소돔성에 대한 계획을 알리지 않으시고 다시 말해 소돔성이 어떠한 성인지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무작정 심판을 행하셨다면은 아브라함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무런 문제도 없는 소돔성을 멸망시키는가? 그렇게 의문을 제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나 소돔성은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소돔성이 이러하기 때문에 정의로운 나는 심판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성경에 기록을 해놓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자기의 심판이 의롭다는 것을, 옳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재앙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선한 세상에 선한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가? 라피 쿠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피 쿠시는,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인데요, 어떤 말을 했냐면요, 왜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가? When bad things happen to good people,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이 말이 어떻게 보면 맞은 것 같아요.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자연재해라든지 무슨 사건, 사고를 통해서 죽어갈 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를 안다면 왜 나쁜 사람들에게 선한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 세상은 죄악으로 물들어 있어요. 이것이 성경의 첫 번째 선언입니다. 1, 2, 3장에 나와 있는 선언입니다. 죄악으로 물들어서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수 없는 세상에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운 일도 있어요. 그 순진무구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도무지 해결하기 어렵고 풀기 어려운 문제를 당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의롭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옳은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교만이 됩니다. 교만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뭐 자기가 잘났다 뭐 이런 것이 교만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우기는 것, 이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해야 되는 존중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요청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것이 우리하고 좀 상관이 없어 보이는 일이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상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은요, 소돔성에 대한 심판만큼은 의롭게 행하셨습니다. 불의한 면이 하나도 없어요. 어디에서 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냐면, 여러분 2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한번 펴보세요. 25절. 25절 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할 것이 아니니까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1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연관되어 있어요. 19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라.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이루려 합니다. 자,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고, 정의로우신 분이 세상을 정의롭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자기가 택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뭐를 요구하십니까? 의와 공도를 행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제 정리가 되죠.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고 그가 택한 아브라함에게도 정의를 요구하세요. 그러므로 그가 세상을 운행하시며 그가 세상을 심판하실 때도 정의로운 원칙을 지켜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돔에 대한 심판이 불의하지 않다. 이것은 옳은 일이다. 정의로운 일이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심판하시는 것이 결코 잘못되지 않았다는 사실 다시 한번 확인이 됩니다. 의인이 10명 있으면 성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10명이 없어서 심판을 당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없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20절에 보면요, 그 소돔이 어떠했는지 하나님이 진단하시는데 뭐라고 진단합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의 심이 무거우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의 심이 무거우니, 이게 무슨 말인가? 사회는 다 똑같죠. 오늘날도 그렇고요, 옛날도 그렇고, 사회는 이 약자도 있고 강자도 있습니다.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습니다. 이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과 섞여 사는 곳이 사회죠.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는 더 심했어요. 힘 있는 사람들은 힘 없는 사람을 착취하고 압제하고 박해하고 죽이는, 그리고 심지어 법도 그런 법을 만들어서 잘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약한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겠지만 그냥 부르짖는 거예요.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 부르짖음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죄악이 심하다는 거죠. 약자들이 자신들을 착취하는 그런 강자들의 그런 횡포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부르짖는 것밖에 없어요. 그만큼 수동성이 타락했다는 거죠. 돈 없는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노예들, 이런 사람들이 부당하게 거초를 당하는 거죠. 에스겔서에 이 사실이 또 나타나 있어요. 에스겔서 16장 49절과 5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죄악이 난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했고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하나님 앞에서 행했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고 그들을 없이 하였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진멸됐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돔성은 동성애의 성적인 타락이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강자와 약자를 괴롭히고 성적으로 타락한 이 세상,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심판하심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경계를 주시는 것입니다. 일벌백계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일벌백계라는 말 들어보셨죠? 너무 좋지 않으니까 한 사람을 그냥 본보기로 징계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경계를 삼는다는 이것이 일벌백계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심판 계획을 듣고 기도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한 번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인 50명. 하나님이 그럼 내가 용서하겠다 했어요. 악인들이 많지만 의인이 50명 있으면 용서하겠다.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니까 의인 50명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5명을 빼서 제가 45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45명으로도 내가 용서하겠다. 4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3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끝에 가가지고 의인이 10명만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내가 10명만 있어도 그 성을 사하겠다. 그 성읍이 죄악으로 충만해 있지만 그 성읍 안에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내가 사하겠다. 그런데 현실은 뭡니까? 의인이 10명이 없어서 심판을 당했어요. 의인이 있긴 있었죠. 누가 있었습니까? 롯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2장 7절과 8절에 보면은 그 성읍 안에 롯 한 사람이 의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명이 있었지만은 10명이 없으므로 심판을 당한 성읍이 소돔성이었습니다. 거꾸로 뒤집어 말하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이 다 악했다는, 모든 사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압제를 당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이 압제를 당한 사람들까지 하나님께 악했다는 것 하나가. 그러니까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정의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만 이야기가 끝나면 너무나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원리가, 다시 말해서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원리가 갈보리 언덕에서 깨졌어요.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원리가 갈보리 언덕에서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장 의로운 사람,
죄 없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것도 사악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들을 대신해서 죽었어요.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원리를 하나님 스스로가 깨뜨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셔야 되는데, 의인을 살리셔야 되는데, 하나님 스스로 그 원리를 갈보리 언덕에서 깨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 원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인가? 그래서 고쳐야 되기 때문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원리대로 하면은, 다시 말해서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면은 이 세상에 살아남을 자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세상에 완전한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있습니다. 모두 다 치우쳐서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기록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는 결코 죄가 없어서 죽을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희생 제물로 삼아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죄 없는 자가 죽은 그 모습을 보시고서 우리가 대신 심판당하는 것으로 간주하시고 그를 믿는 자들을 용서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반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그러는데 전능하신 분이 왜 죄인들을 그냥 구원하지 않고 꼭 죄가 없는 예수님을 죽임으로써만 구원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사람을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원리에 얽매이시는 분이라면 그 하나님 우리가 전능하신 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반문이 좀 그럴듯해 보이죠. 전능한 분이라면은 그냥 아무런 그 수단과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모든 일을 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반드시 누군가의 죽음을 통해서만 다른 사람이 살아나야 된다면 그 원리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분이라면 하나님이 전능한 분인가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정하신 원리가 있죠. 죄의 싹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죄를 지으면 사망으로서 그 값을 치러야 됩니다. 여기 사망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 플러스 영원한 지옥 hun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원리대로 하면은 죄를 지은 자는 영원히 사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되면 우리는 영원히 지옥에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 구원받을 수가 다 소돔 사람처럼 멸망을 당해야 돼요. 바로 이런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대속 죽음의 원리라는 것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즉 죄가 전혀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죄에 있어서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을 받은 것을 간주하시고 우리에게 떨어져야 될 심판을 면제해 주시는 그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깨진 원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살아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은혜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없어도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그런 잘못된 가설에 여러분이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죄 많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 늘 항상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지 말아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이 기도가 지금 사실 그 기도대로 되지 않았죠. 의인과 함께 악인을 멸하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소돔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결국 소돔성은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가 효과가 없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기도는 살아있었습니다. 어디에서 확인하십니까? 그럼 19장 29절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19장 29절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에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의인 10명이 있으면은 하나님은 그 성을 멸망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의인 10명이 있어서 멸망을 시켰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의 기도는 헛된 것이었는가? 아니라는 것이 나타나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롯을 건져냈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합니까? 하나님이 그냥 롯을 건져냈다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기록을 합니까? 하나님이 롯을 그냥 건져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기록합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지 말라는 기도라고 그러죠. 그래서 롯이 살아난 거예요. 이 기도가 있어서. 그리고 롯은 하나님 모시고 의인이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중보 기도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겁니다. 중보 기도가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30절에서 32절에 보면 무슨 말이 있냐면요. 사도 바울이 여행을 하면서 로마 성도들에게 중대한 부탁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라고 말합니다. 근데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예루살렘 교회가 큰 기근을 당해가지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곤란을 당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중해를 여행하면서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기 위해서 헌금을 이렇게 모집합니다. 아가야 지역, 마게도냐 지역, 고린도 지역에서 헌금을 이렇게 모집해가지고 그 거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위험한 상황입니까? 도적도 만날 수 있고 강도도 만날 수 있고 또 예루살렘 들어가가지고 또 적대자들에게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간절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의 예측대로 예루살렘에서 어려운 일이 당했어요. 사람들이 붙잡혀가지고 거의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위기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해달라고 했던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에베소서 6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기도를 부탁하면 뭐라고 부탁하냐면은 나는 전도자인데 하나님께서 내 입을 열어서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간절히 좀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 아십니까? 예수님 기도하고 계세요. 로마서 8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않아도, 우리가 파멸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기도로 인해서, 파멸 당하지 않고 우리가 보호하심의 은혜를 받고 있다면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기도는 그 혈연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형제자매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인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을 지도하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이것은 직접 들은 실화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9.11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9.11 사건이 있었는데 펜타곤이 3분의 2가 무너지고 5분의 2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무역센터가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뉴저지에 계신 어떤 그 한국 권사님이 계시는데 저에게 직접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자기 아들이 한 명이 똑똑해가지고 펜타곤에서 근무하는데 이 권사님이 원래 어떤 습관이 있냐면은 9시까지 늦잠을 자는 습관이 있어요. 몸이 안 좋으니까. 그런데 9월 10일부터 한 며칠 전부터는 9월 10일 이전 며칠 전부터 이 권사님이 새벽 일찍 깨게 됩니다. 이상하게. 맨날 늦게까지 자시는 분이 있는데 일찍 깨가지고 딱 앉으면은 자기 아들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펜타곤에 근무하고 있는 아들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런 마음을 주시나 보다 해서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뭔지는 몰라요. 근데 간절히 기도했는데 며칠을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루가 아니라 며칠을 기도했는데 9월 11일 아침에 TV를 틀어보니까 막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전화를 해봤더니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펜타곤 아시잖아요. 오각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펜타곤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펜타곤의 5분의 2가 무너졌는데 원래는 이 아들이 무너진 자리에서 근무를 했어요. 무너진 자리에서. 이 자리가 자기 오피스 거기 있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 갑작스런 일이 있어가지고 다른 쪽으로 가 있었어요. 이거는 평상시 없었던 일인데 갑작스런 일이 생겨가지고 다른 쪽 건물에 가 있었는데 그 가 있는 시간에 이쪽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 어머니가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일찍 깨워가지고 며칠 동안이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는가 이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 말씀을 시작하면서 모니카의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들이 15년 동안 방탕하게 그렇게 영적으로 성적으로 방탕하게 살았는데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아침 저녁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렇게 해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인,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권사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들을 살려내신 것입니다. 기도가 그렇게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런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부모님과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도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놀라운 복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